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두 군데를 봅니다. 이제 두 군데를 보면 왜 보는지, 몇 장과 몇 장을 보는지, 그리고 그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같이 살피면서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도 드릴 거니까요. 자, 먼저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2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멘.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자, 두 군데를 읽었는데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아까 2부에서는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죽었습니다. 누가 죽은 건가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이 믿음의 조상의 죽음은 그 죽음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일까? 사명일까? 누구를 세워놓는 사명인가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워놓는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일 겁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놓는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일 겁니다. 특히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요, 더욱더 이제 책임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녀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서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면서 또 한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롱 부리면서 우리에게 그 이쁜 모습을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제 자라가면서 점점 무엇이 느껴지냐면요, 책임이 느껴집니다. 자녀들은 우리에게 선물이면서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때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끊어질 것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은 거기까지도 연결시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 사라의 이야기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인류 최초로 처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 경외자라는 칭호를 들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자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 아브라함 혼자만의 힘으로 되었을까? 누가 옆에서 돕는 배필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했을까요? 사라가 옆에서 돕는 배필이, 바른 돕는 배필이 되지 않았다면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함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실패 가운데서도 딛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요, 결국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그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것을 보고, 사라가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제가 이제 외국에서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학위를 따가고 받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책들과 논문들을 읽어야 합니다. 그걸 읽고 마침내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요,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이제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논문들과 책들을 읽으면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이제 그걸 써나가는 것인데, 읽다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학자들이 이런 것도 쓰나, 이렇게도 쓰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라가 왜 죽었는지. 왜냐하면 22장에
모리아 사건이 나오고요. 23장에 사라가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논문을 쓴 사람을 읽었느냐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라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라. 그리고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태워 바쳐라. 이 계시를 받았는데 이걸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형제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서 지금 아들, 딸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모리아 산은 너무 머니까 장복산으로 가서 이제 태워 바쳐라 라고 계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걸 자매님에게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벌써 이제 이렇게 신앙이 좋은 우리 권사님마저도 물리쳐야죠. 누구를 물리치는 건가요? 남편을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물리쳐야 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아세우고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나를 죽이고 가시오, 나를 죽이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아마 막아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지 않고 갔다는 겁니다. 근데 며칠 거리예요. 가는 데만 3일 걸리고 오는 데 또 3일 걸렸겠죠. 거의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금방 올 줄 알았는데 3일이 돼도 안 오고 6일이 돼도 안 오고 이제 일주일 넘어서야 이제 지친 몸으로 이제 들어오는 걸 보면서 이제 사라가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거죠. 캐물었더니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서 얘를 태워 바치려고 올라갔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라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끝나자마자 23장 1절에 사라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충격으로 화병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학자들이 할 얘기인가요? 여기다 덧붙여서 더 심각한 건 거기다가 또 연결시키면서요,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23장에 이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헤브론 막벨라굴을 구입한 겁니다. 23장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23장 다음 장 넘어갔더니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아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삭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을 가출했다는 겁니다. 가출해가지고 따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의 가족을 콩가루 집안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 학자들의 또 궤변 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요, 학교에서 이런 것도 전하거든요, 가르치거든요. 갖은 학설들이 다 난무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분별력을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정말 이상한 것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본 뜻을, 진리를 다 사라져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건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요, 지금 우리가 가져갈 것은 뭐냐면 이 내용 속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의 이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삶의 정황들을 가지고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족이 콩가루 집안인가, 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어디와 어디인가요? 본문의 내용이 창세기 23장과 25장입니다. 23장에 사라가 죽었고요,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럼 가운데 뭘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몇 장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24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24장이요. 한번 도표를 보시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자, 23장은 사라의 죽음이고요,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죽음 사이에다 가운데다 뭘 집어넣냐면요, 24장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서는 이야기예요? 신세대, 다음 세대가 서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섰기 때문에 구세대가 사라져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이미 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이미 사라가 죽기 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내용 속에서 저는 창세기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발견한 바에 의하면 창세기 24장의 창세기 전체의 중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것,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요, 이건 이제 계속해서 한 2, 3주에 걸쳐서 계속 나눠야 될 부분들입니다. 한 가정을 세워서, 신세대 부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단순히 한 가정이 탄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어떤 것까지 책임이 있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우리의 책임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나 결혼 안 해요, 이게 편해서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마음도 없고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가 만약에 바울같이 천국을 위해서 고자된 소명이 있다면 그렇게 해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은 의미가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여정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가 중심에 들어가 있는데요,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50장으로 이루어진 창세기 내용 속에서 가장 긴 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67절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데 왜 이렇게 길까?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꾸몄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67절에 걸쳐서 쫙 정확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죽을지라도 그걸 테두리로 삼아서요, 가운데 이삭과 리브가가 만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또 새 역사를 이끌어갈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해 간다는 거. 이미 누가 죽기 전에 그런 계획을 보여주셨냐면요, 사라가 죽기 전에, 사라가 우연히 충격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뚜렷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느냐면요, 모리아산 사건과 사라가 죽는 이 사건 사이에 뭔가 하나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내용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세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는 치밀하게 조목조목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이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돌아왔을 때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족보입니다. 족보를 의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연결시켜 갑니다. 자, 20여 장의 족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제 찬찬히 가다 보면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22장에 20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모리아산 사건과 사라가 죽는 사건 사이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내용 속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자, 한번 봅니다. 20절 한번 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일 후에는 모리아산에서 돌아온 다음입니다. 이삭이 살아난 거죠. 이제 살아난 이삭을 위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당연히 결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족보가 보여지는데, 누가 어떤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냐면요, 저기 멀리 있는 밧단 아람 하란 지역에 있는 형제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게 아브라함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면요, 밀가가,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인데, 남동생이 나홀인데, 나홀이 밀가와 결혼을 했고요, 그 밀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자, 그런데 21절 2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이제 밀가가 몇 명의 아들들을 낳았는지 한번 숫자를 세우면서 읽어봅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자, 몇 명을 낳아야 될까요? 보통 70% 80%는 7이면 되는데 이건 또 아닙니다. 7이라고 대답하면 안 되시고요,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델이라. 몇 명인가요? 8명입니다. 8명. 그럼 이제 몇 명을 더 낳으면 될까요? 그렇죠. 왜 4명일까요? 12를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참 특이하게도요, 창세기 안에서는요, 이스마엘도 12방백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도 12명의 자녀를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에서도요, 나중에 12명의 방백을 모아서 12명의 후손들을 만들어갑니다. 왜 12일까?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 속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12지파가 될 것인가, 모두가 세상에 경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도 12아들을 낳았다, 나도 12아들을 낳았다, 경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지만 12명의 숫자만 채운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믿음의 조상에 이 믿음을 연결시켜 가야 될 것이고요, 이 믿음을 연결시켜 가며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를 연결시켜 가야 될 것이고, 사람들과의 부서진 관계를 연결시켜 가는 사람, 그 민족, 그 12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거라는 겁니다. 모두가 12를 만들어가고 있지만요, 아무나 선택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백성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더 있으면 이제 12이 될까요? 4명이죠.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홀의 첩 르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렇게 해서 합이 몇이라고요? 12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이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빼고 읽은 절이 몇 절인가요? 23절입니다. 여기가 목적입니다. 이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2명을 채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23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족보를 보여주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상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자, 이 족보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를 소개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여기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다는 얘기인가요?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이삭의 배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내 고향 땅으로, 하나님 땅으로 가면 내 며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면요, 보통은 구약시대 때 족보에는 누구의 이름만 들어가느냐면요, 남자의 이름만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자의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또 차이점이 뭐냐면요, 지금 아버지와 삼촌들의 이름밖에 거론되는 게 없거든요. 12명의 아버지와 삼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남자 조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거든요. 여자 조카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누구를 세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이냐면요, 리브가를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명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명대사냐면요, 이제 누구죠? 송강호가, 죄송합니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알면 됩니다. 자, 송강호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게 명대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인간은 사기치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이름 하나까지도 족보를 넣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진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시며,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뭔지를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21장 1절에 죽습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죽어도 괜찮을까요? 이미 누가 소개되어진 거예요? 이미 리브가, 다음 세대가 소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나온 다음부터는요, 22장 20절부터 24절이 이 족보가 나온 다음부터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이야기가 될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 다음 세대 이야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와 비교해 볼 거냐면요, 그걸 보기 위해서 이삭의 삶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렇게 3대로 내려가는데요, 보통 누구의 이야기를 무시할 때가 많으냐면요, 이삭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외면하고 또는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의 이야기가 상당히 짧습니다. 거의 2-3장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2-3장 정도도 누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냐면요, 자, 24장에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인데 67절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7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가지고 종을 그곳에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가서 67절의 마지막에 가서 이삭이 등장하고요, 이삭이 그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이야기만 등장합니다. 단 3-4절 정도밖에 안 나와요. 67절 속에서도요. 그 다음에 또 축복을 자신의 의지로 전수하려고 하는데 누가 속이는 거죠? 아들 야곱이 속여서 그 축복마저도 탈취해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죠. 모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한 3-4주 정도 같이 나누다 보면요, 이삭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대단한 사람인지, 정말 믿음이 얼마나 출중한 존재인지,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모습이 또 그 속에 들어가 있고요, 물론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한번 분량을 한번 살펴보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삭의 이야기를, 이삭은 너무나 짧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와 야곱 그리고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단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뿐이고 다리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역사를 이어가는 그 정도밖에 없다.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부터 몇 장이 이루어지냐면요, 12장부터 22장까지 펼쳐집니다.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라는 명령부터 시작해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다음에 또 마지막 22장에 모리아산으로 가라는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되어서 펼쳐가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자,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2장부터 22장까지 계산을 해보시죠. 자, 계산하는 동안 입술을 좀 축이고요. 자, 계산 끝나셨나요? 자, 몇 장인가요? 이러실까봐 제가 다시 한 번 더. 자, 12장부터 22장까지 그저 빼기만 하면 10장입니다. 그런데 12장도 포함되고 22장도 포함되거든요. 이럴 때는 플러스 1을 해줘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해봅니다. 자,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11하잖아요. 그렇죠? 1, 2부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3부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또 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1장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두세 장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25장부터 시작되거든요. 장자권을 탈취하는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25장부터 무려 어디까지 펼쳐져 가는 거예요? 죽는 게 어딘가요? 50장에 가서야 죽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길게 사시는 거죠. 자, 50장에 가서야 죽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야기 37장부터 시작해서는요, 30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과 그 형제들, 즉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빼고요. 자, 25장부터 35장까지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거 빼고 25장부터 35장까지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11. 이제는 또 11장. 좋습니다. 이게 학습의 의미라는 겁니다. 11장. 그럼 누구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나 분량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1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짧습니다. 왜 짧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길까요? 자,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는데요, 1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불순종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롯을 취해서 상속자로 삼았던 것, 그 다음에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던 것,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육신에 힘이 있을 때 또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이걸 빼면 몇 장이 사라질까요? 무려 5장이 사라집니다. 5장이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요, 절반으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애굽 땅에, 즉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요, 애굽 땅으로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까지 빼내면 6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몇 장이 남는 거예요? 11장에서 5장이 남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남는 건 5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때 이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간다면요, 우리 인생길 절반으로 이야기가 짧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더 심각합니다. 야곱의 이야기요, 장자권을 탈취했지요, 그 다음에 축복을 탈취했지요. 무려 이렇게 해서 밧다나로 도망가서 헤매고 다니는 시간이 9장입니다. 9장, 8장, 9장이요 11장에서 9장을 빼내면 몇 장밖에 남지 않나요?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시간은 2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내 고집과 아집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이 이렇게 인생길을 파란만장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생길을 파란만장하게 스펙타클하게 만드시길 원하시면요, 참 쉬운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귀뚱으로 안 듣고요, 귀를 딱 닫아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가면요, 이야기는 점점 더 길어질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왜 짧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그 펑펑 나오는 그 우물을 내 거라고 우겨대면서 고집을 피워대고 빼앗으려고 하면요, 싸우지 않습니다.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머리 뒤밀고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2장, 3장으로 그냥 이야기가 길어지면서 가진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대로 양보하고 갑니다. 삶이 다르면 인생길의 이야기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이야기가 짧은 이야기, 이제 천천히 2주, 3주 걸어가면서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빠진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의 장점입니다.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은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빠져야 될 내용은 다 빠져 있는 것이 이삭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의 얘기를 비교를 해보는데, 자, 아브라함이 몇 년 동안 불임이었던가요? 75세에 명령을 받고 약속을 받았죠. 75세에 약속을 받고 몇 살에 이삭이 탄생되어졌던가요?
100세. 그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예, 오늘 아주 수학을 많이 하네요. 예, 25년의 세월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요, 아브라함도 아내의 불임을 겪었고요. 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의 불임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기근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이삭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내의 불임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기근을 겪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방인들의 위협을 겪었습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아내 라헬의 불임을 겪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거했던 시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위협 가운데 살았던 삶의 여정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삶의 정황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여정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은 삶의 정황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갔던 삶의 정황이요,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걸어갈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녀들이 더 힘겨운 세상을 걸어갈 겁니다. 사단이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더 극성을 부려야 될 것이고요, 더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 전혀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왜 이삭의 이야기가 짧은가?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25년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과 이삭이 하는 일을 비교해 보면요, 바로 이것이 다른 세상을 만들어가고 다른 삶을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삭의 얘기 한번 살펴보죠. 결혼과 출산을 한번 봅니다. 자, 25장을 봅니다. 25장 보기 전에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죠. 이야기가 길어지는 이유 한 가지 보고 넘어가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구약성경에 율법이 덧붙여진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율법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절대로 성경은요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겁니다. 율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다면요. 출애굽기에 출애굽 9세대에게 법을 주셨는데요, 시내산에서 법을 주셨습니다. 몇 장이냐면요, 20장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21장, 22장, 23장 이렇게 4장이 십계명을 삶으로 살아가는 세세한 법입니다. 4장을 주셨습니다. 9세대에게는요. 그런데 신세대에게, 신명기가 신세대에게 주는 법이거든요. 구체적인 법들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냐면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신세대들이 지켜가야 될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장인가요? 12장부터 26장까지 15장입니다. 이스라엘 9세대에서 신세대로 넘어오는데 법이 3배, 4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은요 끊임없이 법을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을 내어놓고 어떻게든지 부동산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될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던가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던가요? 내가 당장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억 3억이 올랐다고 하면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런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 죄성을 끊어내지 않는 한은요 절대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고 생명을 내어 던지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밖엔 답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요, 이렇게 긴 인생길을 짧게 어떻게 축약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이제 이삭의 이야기를 봅니다. 이삭의 이야기 25장을 한번 보죠. 19절 20절 봅니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 보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몇 살에 결혼했나요?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걸 흘겨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언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났는지 한번 봅니다. 25장을 봅니다.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몇 살에 낳았다고요? 60세에 낳았습니다. 몇 년 동안 불임이었던 거예요? 20년 세월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도 막상막하의 기간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동안 불임이었던 그 시기와 이삭이 불임이었던 이 시기가 결코 다르지 않은 세월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다른 인생,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죠. 이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어떻게 보내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20여 년의 세월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 만약에 이삭이 이 20년의 기간 동안이요 아브람처럼 아버지처럼 롯을 택하고 엘리에셀을 택하고 또 첩을 취해가지고 또 자녀를 낳고 이런 여정을 걸어왔다면 아브람의 이야기처럼 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한 절로 5장의 이야기가, 아브람의 5장의 이야기가요 단 한 절로 축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짧아집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현저하게 짧아지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모든 시행착오들이 일시에 자녀대에서 사라져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펼쳤던 그 시행착오들, 우리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초조해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 속에서 잘못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줌으로, 그리고 격려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부모 세대의 사명이고 사역이란 얘기입니다. 이삭이 저절로 이러한 믿음을 가졌을까? 저절로 이런 순종,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뢰를 갖게 되었을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5세에 사망했습니다. 75년의 세월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정 동안에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이삭이 몇 살이었느냐 하면 75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결혼해서 40세에 결혼해서 이미 아브라함도 그때 같이 있었고요,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탄생되었을 때도 아브라함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을 것인가? 아들아, 며느라, 내가 얼마나 큰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질곡의 세월들이 있었는지, 아들아, 며느라, 이런 나의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만큼은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내가 너를 100세에 낳지 않았느냐, 불가능하다고 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자, 격려하며 세워가고 또 북돋으면서요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이삭이 서게 되었고 리브가가 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역사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또 무슨 일을 겪어야 되냐면요, 우리가 겪어왔던 똑같은 시행착오들을 같이 겪으면서 그 긴 세월을, 질곡의 세월을 만들어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파트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은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된다라고, 형통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며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 우리 부모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 때 우리는 이미 책임을 감당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한 길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고 책임을 맡겨주신 겁니다. 지금 이 사명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죽음까지도 주의 뜻을 이뤄가는 존재가 될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귀한 형제 한 형제 하회두 집사님이 소천했습니다. 천국으로 하나님께 우리 또 환송을 하고요, 극양을 가셨습니다. 3일 동안 참 감사하게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1단계로 내려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문상을 했습니다. 문상을 하고, 그리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또 같이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그런데 그 집에 하예두 집사님 아들과 며느리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걸 다 본 겁니다. 그걸 다 본 겁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섬기고 그리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아껴주는지 그걸 본 거예요. 아까 2부 예배에 왔었거든요. 나가면서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조금 믿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글썽글썽 이렇게 맺으면서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또 코로나를 1단계로 내려주셨고 또 이렇게 또 한 사람을, 다음 세대를 세우시려고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이 하나, 하유도 집사님의 그 죽음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까지도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런 역량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슴속에 새긴다면요,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각박한 세상, 바이러스가 판을 치고 세상이 혼돈 가운데 거하며 악이 난무할지라도요, 이러한 믿음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요,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이 되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기근이 왔을 때 이삭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니다. 2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똑같이 삶의 즐거움은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겪었던 것 자녀가 겪을 수 있고요, 손주가 또 겪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사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땅에서, 그 기근 속에서 버티어내고 있는 중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내려가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머물라고 하시는지, 아들 야곱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셨고요, 이삭에게는 머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기근 속에서 짐승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가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음성을 듣자마자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안 내려갑니다. 짐승들이 지금 풀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느 누구든지 내 가족이 위험하고 생계가 달려있고요, 생존의 위협이 달려있다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그 일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생존의 장소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순종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건, 목숨줄이 끊어질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생존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 것인가? 그 기나긴 삶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그 신앙의 여정이 이삭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기에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삭이 저절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삭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머물러 하는 땅에 머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도 똑같이 그와 같이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라.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면요, 이렇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이 삶을 완전히 다르게 바꿔나갈 겁니다. 이삭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애굽에 내려가서 저주받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면요, 세상 사람도 저주받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면요, 이삭이 그 땅에 머물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전달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 속에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짧습니다. 왜 짧으냐면요, 순종하니까 짧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니 이야기가 짧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료하다, 밋밋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건 세상 사람들 스펙타클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들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하나도 어김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어가면서 죽기까지 무엇을 했을 것인가? 이삭에게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맡아야 될 사명,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와 같이 순종의 삶을, 시행착오들을 하나씩 끊어내며 그 삶을 살아가며, 설사 우리의 삶 속에 시행착오가 있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며 걸어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남산교회는요, 우리가 은퇴할 때, 죄가 은퇴할 때, 그때쯤 되면 다음 세대들로 가득 들어차서 이 장소가 풍성해지고 남산교회가 이 창원 지역을 책임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우리 자신까지만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도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 숙제를,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답답한 마음이 밀려 들어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만큼만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물려져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들, 순종의 자녀들, 축복의 사람을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뜻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